네, 오늘 신앙고백서 30장입니다. 오늘 교회 권징에 관하여 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권징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권징에 대해서 요 근래에 우리는 좀 많이 이렇게 곱씹고 있죠. 또 저도 그렇게 권징이 시행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해서 교회가 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본 당사자로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 설교 때 나눴지만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감정을 채우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걸 잘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혹시 좀 시간이 되신다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 두시고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풍요의 신이든 아니면 내 성공의 신이든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장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면은 당연히 뭐가 없냐면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도 거룩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에서 욕을 하는 게 우리가 사회 봉사를 안 해서 욕먹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교회가 너무 욕심쟁이다.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사회에 잘 접근하기 위해서 남을 잘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또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나만 아는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참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이 권징이라고 했을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뭐냐면은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 정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작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정치를 올바르게 못하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편, 이 아버지를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리더예요. 보스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훈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도 정치가 필요하고 올바른 훈계가 필요한데 하물며 교회에 이 올바르게 정치를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 감투를 쓰고 그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게 있죠. 교회의 머리자 왕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지금 요새 보면은 굉장히 흔히 말해서 자기가 깨어 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를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교회는 민주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가장 그럴 듯한 소리가 마귀의 소리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만 하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국가 공직자와 구별하여서 교회 직원들, 목사 장로죠. 그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이 교회 직원들, 이 목사와 장로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리는 정치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바로 잡고 다시 돌아와서 온전한 다시 신앙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치입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말하는 처벌과는 조금 다릅니다. 악을 품고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훈계하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권징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반드시 퍼져갑니다. 누룩과도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 왕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주되게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성도를 늘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도가 왜 육신의 상태를 살피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상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영혼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직장에서 이렇게 사직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영혼이라는 시간표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성도의 영혼에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사는 그걸 두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죠. 마찬가지로 이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사람은 계속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죄를 향해서 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늘 살피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이 교회 직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 그래서 신방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방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잘 몰라요. 그건 우리가 뭐 특정 교단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모릅니다. 다 거의 몰라요. 우리 뭐 보시잖아요. 뭐 제세례 받아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정통 교단들도. 그만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방도 사실은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방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예배 같이 들을 수 있는데 신방의 어쨌든 본질적인 목적은 이 성도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죄에 빠지는 않았는지 자꾸 대화하고 살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지금 이 성도의 상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죄에 노출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었을 때 힘들다 보니까 뭐 대부분 일반적인 성도들이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혹시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탐심이 생겨서 이런 이 사기에 빠질 수도 있고 돈이 궁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 군대에 있었을 때 제 마투임 3개월 제 분대 마투임이 3개월 차이였는데 그 친구 형이 저 유명한 우리나라 그 수도권에 있는 축구 선수였어요. 주전이었습니다. 와가지고 대단하네. 동생이었으니까 축구 선수 동생.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막 축구화도 받아서 주고 그랬거든요. 엄청났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전역할 쯤 돼가지고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보고 이신남매 좀 고민이 있다고.
뭔데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자꾸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가 2009년 12월쯤 뭐 이럴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연봉이 1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연봉이 1억이 끝이 아니에요. 출전 수당이 따로 있고 골르면 그때 당시에 골르면 100만 원이었거든요. 뭐 어시스트도 또 뭐 있겠죠. 근데 형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저 어머니는 저기 땅끝 마을에 사시거든요. 얘 고향이 땅끝 마을이에요. 해남. 근데 어머니한테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뭐 돈이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옛날에 뭐 거의 20년 다 돼가죠. 뭐 10몇 년 전에 그 한국 프로축구에서 그 뭡니까 그 승부 조작으로 제명이 됐거든요. 그때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였다라고 하면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살펴야 되는 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교회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가 안타깝지만 성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 그때 상황에서도 이게 뭐 시시콜콜 설교다 보니까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뿔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욕만 했지. 그럼 기도했냐 저분을 위해서. 그럼 생각해 보면은 몫이 그러니까 그 범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살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살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만 할 게 아니라 욕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정죄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게 권징의 목적이에요. 우리 6장 1절 바로잡는 거. 그러니까 죽이는 게 권징이 아니라니까. 또 착각해가지고 권징은 죽이는 거다. 왜 저 교회는 권징 안 하냐?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잡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부 생활이 안 되시겠구나. 그러면 그걸 두고 기도를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성도를 진짜 사랑하면 목회자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성도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말씀을 읽다가 아뿔싸 나도 정죄만 했구나.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설교는 실제적이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아내가 너무 아파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아내가 아프면은 좀 자기가 스스로 절제도 하고 자주 혼자서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오래잖아요. 시간이 오래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는 부부 생활이 안 됐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두고 뭐 또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교 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고 다니던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 줬어야 돼요. 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징의 목적은 바로 잡아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화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퍼져가기 때문에 신방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육신적인 상태가 우리 영혼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은 청년들이 너무 취직을 못해서 어려워한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영혼에 영향을 미칠지. 뭐 자녀가 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이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예배에도 소용없네. 분명히 이런 루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같이 살펴주고 같이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범죄와 이 사고 시에 일어나는 권징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데, 이 권징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디사이플린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우리 이 권징, 바로잡는 교정할 때도 디사이플린, 권징이라고 쓰지만 우리 제자 양육하고 훈련할 때도 디사이플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고 했을 때 평상시에도 권징이 어떻게 시행이 돼야 되냐 하면 양육과 훈련으로 계속 이게 시행이 돼야 돼요. 꼭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훈련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권징의 목적은 죄를 바로잡고 우리가 거룩한 길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 뭘 주셨냐면 설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사를 통해서 이 주의 도를 설교, 강의하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나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반드시 뭐가 선포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밝히는 설교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표적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들한테도 야, 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얘가 뭐 일부러 막 하는 거 보니까 너 설교 때 공개 처형해야겠다 막 이런 농담을 했는데, 물론 안 했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의 죄를 뭐 사람을 까는 표적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그거를 듣는 청중, 우리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이구나, 이걸 스스로 바로 잡아야 돼요. 스스로 그게 셀프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죄가 쌓이다 보면 이렇게 실제로 범죄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설교를 잘 경청하고 주중에도 우리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의 권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날마다 스스로 영혼을 살피라, 거룩과 경건함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을 살펴서 거룩과 경건함에 힘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할 경우가 생기죠. 우리 교회는 권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왜 권징이 왜 없습니까? 권면이다 권징인데.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훈, 권면 다 권징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훈계, 첫 번째로는 훈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원칙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가서 훈계해야 됩니다. 1대1로 먼저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막 죄를 공론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1대1로 조용하게 젠틀하게 권면을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너무 이게 사안이 심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 수찬금지,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심각할 경우에는 출교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교회의 법에 순종을 안 하냐면, 출교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탈퇴하죠. 노예를 탈퇴합니다. 정치인들도 아니고요. 정치인들도 뭐 탈당, 입당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 장로회라는 게 무조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다. 목사가 노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즘에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독립교단, 그냥 딱 교회예요. 물론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그거는 뭘 염두에 두지 않는 거냐면 항상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이상한 길을 가고 타락의 길을 가고 배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걸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예가 없잖아요. 목사 누가 잘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장로 막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권위주의가 나쁜 건데 요즘에 이제 권위를 어떻게 해요? 탈권위죠. 탈권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안 세워요. 그거는 권위주의에 빠진 장로님이 문제지 장로 자체는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도 안 세우고 집사도 안 세우고 그 구제는 누가 해요? 집사 안 세우면. 그런 교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문 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혼자 그냥 돕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 또 몰리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 교회는 권위주의적이지 않아. 직분이 없어. 다 평등한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징, 훈계와 수찬금지 출교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떤 이 불미스러운 일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이 디사이플린의 과정, 스스로 돌아보고 거룩과 경건함에 힘쓰는 그런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권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교환에도 나오죠. 3절에 나오는데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저 사람을 그냥 낙인을 찍어서 영원토록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요?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 수찬금지와 출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이 따뜻함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가 돼 버리면은 진짜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옷을 입고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훈과 이 권면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뭐가 돼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흡연실 만들어 놓고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퍼지는 누룩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했을 때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으면 이게 퍼지는 겁니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저기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 이슬람 국가들에서 보면 한 가지 조금 저거는 좀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불륜하잖아요. 불륜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 중앙에 불러가지고 때려요. 이번에도 보니까 인도네시아였나? 이제 서로 이제 유부녀가 서로 다 각자의 남편 있고 각자의 부인이 있는데 그게 드러난 거야. 발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마을에 불러가지고 태형 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여자가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고가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무력에 의해서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열망을 심어주니까 바뀌는 거지 두려움으로 바뀌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뀌는 게 아니죠. 위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도 걸리면 맞겠구나. 저렇게 엉덩이 맞고 실려가겠구나.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권징도 율법주의로 권징이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경고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슬람 사례를 얘기 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호하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거는 정말 뼈저리게 봤던 사실들 아닙니까? 이게 죄가 계속 퍼져나가는데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니 이 복음도 자체도 복음의 진리, 거룩성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악까지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게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시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뭐 저도 그거는 빠질 수 있는 위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커. 헌금도 많이 내시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가 저 성도가 얼마 헌금하는 걸 모르는 게 사실 나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예를 들면 우리 새로 오신 최영 전사님이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11조를 1,000만 원이에요. 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11조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근데 죄를 범해가지고 너무 이거 신앙적으로 권면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권면을 잘 못한다니까요. 왜? 삐질까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 힘 있는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분명히 오류를 범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회 총회에서 아무 말을 안 할 때도 많아요. 왜? 교회가 크니까. 저 교회 나가버리면 우리 교단에 제가 저기 다른 교단인데 되게 커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토요 주일 예배. 이게 뭔가 하니까 신설이 된 거예요. 토요 주일 예배가. 정확하게 왜 신설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 사정이 있겠죠. 코로나 이후로 예배 참여율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토요 주일 예배가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일요일입니다. 주일. 그럼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로, 주의 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의 세례 그 문답서에 보면은 주일을 언제 지키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언제 지키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일, 우리 일요일 날 거룩한 주일로 지킨다. 그럼 그거 헌법에 따르면은 그 목사님은 헌법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이 토요 주일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라고 했는데 그 신학자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토요 주일 예배가 신학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자문을 한 신학자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 힘과 이런 거에 의해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노회와 총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뭘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인침들이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준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도 권징은 필요하다. 이 악이 계속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계속 놔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꼭 뭐 성범죄하고 뭐 이런 것만 범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그런 토요 주일 예배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좀 악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적 원리 아닙니까? 더 우리 교회 참석률 높게 하려고. 아니 아무리 사회가 바뀌었다고 해도 사회가 바뀐 거지 주일은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맞췄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허용해요. 지금 여성 목사 안수 가지고도 난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찬성을 하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뭔지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럼
그럼 성경을 시대에 맞춥니까? 시대를 성경에 맞춰야겠습니까? 시대를 성경에 맞춰야죠. 그래가지고 유능한 여자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세요라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 권위지. 물론 그걸 해석을 여지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교단은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여자 장로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게 또 막 교회 법을 하나님보다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적법하게 쓰여졌다고 하실 때는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통주의가 나쁜 거지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서로 권면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길로 빠진다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권면하셔야겠죠. 또 반면에 장로님들이 이상한 길로 빠진다 그러면 권면해야겠죠. 근데 그 원리는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이거 공론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해야 됩니다. 1대1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희 딸을 두고 여기서 막 공하시면 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아들이 커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아빠한테 걸렸어. 뭐 이상한 걸 보다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 주에 이상한 사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따로 제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아 그것이 너의 영혼에 좋지 않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 공론시켜가지고 애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상처받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하면 그 사람도 압니다. 사랑의 권면을 하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권면을 하니까 이게 마음 벗어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으로 하면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훈계하는데 뭐 누가 뭐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잡고 나도 그렇게 빠질 수 있을까 스스로 또 돌아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차원에서 이제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양을 친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교회를 사업하는 데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0장 배웠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6주 남았는데 신앙고백서를 이제 마치게 되면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또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소요리 문답은 잘 아시죠?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소요리 문답 1문밖에 모른다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다 알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 그 2문 몰라.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웨스트 소요리 문답 1문.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계속 우리 이 신앙 고백서 또 교리 문답들을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